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세지말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이죠. 종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도대체 뭔가?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그것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징조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서 자신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거야.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된 후에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세상 끝이 금방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자신들의 몸을 근신시켰고 영혼을 깨우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6절 말씀에 겸손하라,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라, 8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라. 그 이야기요.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단어가 하나 더 덧붙여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래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면 딴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도록 만들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서 기도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확신을, 기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마귀의 노름에 결국 놀아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좀 1시간 동안만 기도해 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몸이 정말 막 탈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들고 말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를 하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의 결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스럽게 살고 염려스럽게 살고 막 고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평안함 가운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금신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 있을 때, 제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스럽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본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올해도 역시 장로님 되실 분들을 지방에서 심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했더니 또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 되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어려서 어쩌고 커가면서 어떻고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그 구원받은 결과고 그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읽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순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작은 예수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래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평안한 평강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강,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
날마다 평강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복잡한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내 근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셔서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털어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쉼없이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어요? 누가 내 수고를 대신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나에게 다 맡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만 살아오고 있어?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봐봐.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봐봐. 내가 그들이 살아가도록 먹을 것 다 내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잖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길러주잖아. 그러니까 봐봐. 세상에 말 못하는 그 미물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너희가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주인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된 것을 고백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좀 살아봐. 내가 이룰 일, 내가 이루어 놓을 일을 바라보고 좀 살아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인된 주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 보따리 다 내려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머리 아파하면 살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염려 대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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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기도해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신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앞이 확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수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도리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 1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겠어요? 기도해. 기도하면 내 마음에 있는 원수도 다 몰아내고 오히려 원수 삼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내 앞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지금 누구하고 꽉 막혀있는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풀고 오세요. 풀고 오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과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풀고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 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시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 나는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야. 세상 봐봐.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빨 빠지라고 돈을 갖다 준 부모가 어디 있어. 생선을 달라 하면 물려 죽으라고 뱀을 갖다 준 부모가 어디 있어.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그렇지 않니?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평소에 기도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그렇게 교육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도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심지어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매개체, 든든한 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험악한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에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건 뭡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해야만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여러분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핏대를 올려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야?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 제가 언제 헌금 바치라고 그럽니까? 언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달라고 그럽니까? 언제 좋은 차 사달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이 한마디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완망하고 불평하고 목사가 능력이 없다, 장로들이 일을 안 한다, 권사들이 앞장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나요? 살 여력이 없어지고 또 세상 살 재미가 하나도 없나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 신앙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그럭저럭 다니고 있나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렸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떠나질 않아? 그러면서 늘 의문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인을 잘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인이에요.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길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서 지금의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좋은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아주 후미진 뚝 떨어진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동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천한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동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식구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요셉의 식구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질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았잖아요. 왜 그것을 산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각종 문화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목동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 목동들이잖아요. 냄새 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따로 떨어져서 고센 땅에서 살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긴 했습니다만 애굽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냄새나고 이런 거 지저분하고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한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막 환호를 하고 막 헌화를 하고 떠들었던 백성들이 일제히 하루아침에 다윗은 죽일 놈이다, 그렇게 왕따를 시켜버렸잖아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도 나중에는 배반에 칼을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물러나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것이 없었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왜냐하면 한참 젊을 때, 한참 일할 때, 한참 젊은 그 패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야 할 사람이 2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비관하고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에 꽉 안겼어요.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 왜 생겨난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세 주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좀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요, 막힌 것을 이렇게 뚫어주잖아요. 침을 통해서 이렇게 딱 뚫어줘요. 그러면 혈이 이렇게 뚫려서 그 어려운 부분들 막 힘들어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을 못 올리는 것도 침을 이렇게 딱 하면 팔이 움직여지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가서 족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발 뒤축을 찬 것 같아요.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벌써 주저앉았어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누구도 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지내도 붓기도 빠지지 않고 걸어다니는데도 힘들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왜냐하면 발이 붓기가 한 1.5배나 부어버린 거예요.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의원을 갔어요. 그리고 침을 맞았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침이 대단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약방을 하면서 침을 놓는데 그런데 침 한 방울 놨는데 그 자리에서 붓기가 싹 빠져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참 희한합니다. 바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정해놓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막상 한 주간, 지난 주간 내내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운동을 해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본문 말씀이 잘 이어져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새벽에 말씀을 한 구절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주셔서 연결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기도는 우리의 막힌 영적인 막혀있는 그 혀를 뚫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고 축복의 도구구나 내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방법을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힌 거 다 뚫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은혜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해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귀하신 역사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잠시 잠깐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흉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